네,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만약에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친 것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앞서서 성령님 가지고 놓치기 위해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 받는 삶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행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 예수님의 나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나서서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옛자가 죽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매주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간증도 좀 해주십시오. 네, 나오셔서 네,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삶의 수고가 많이 있었는데 자,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부부가 함께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 왔습니다. 특성도 하시고 간증도 좀 숨이 가쁘실 수도 있는데 짧게 하세요. 네네. 너무 연주가 하느라고 간증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짧게 안 될 것 같은데. 길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일단은 이제 저희 부부를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너무 신기해 왔고 1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7, 6년 용띠 최강 동안의 김재원 집사님과 12년째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간정이라고 합니다. 신혼이라서 아직 얘기가 없어갖고 웃어주셔야 되죠. 자, 이제 시험관을 이제 힘들게 이렇게 좀 결정을 하고 3월달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은혜 가운데 했는데 된 거예요. 돼갖고 되게 감사하게 이제 있었는데 다음 그 이제 일주일 이후에 갔는데 좀 잘 유지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실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임신을 이제 과정 가운데 또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이제 계속 이제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당연히 받으면서 임신이 됐다고 했을 때는 백을 받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강제로 백을 사주겠다. 가방? 사주겠다. 근데 이제 막상 임신이 됐다고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사진만 받고 아니면 말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안 됐다고 하고 이제 실망감이 이렇게 있었는데 주중에 그래서 이제 밤에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되게 지친 모습이었는데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이제 안 됐는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도 쉬고 싶었을 텐데 그 해주는 마음이 되게 저를 위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날 밤에 남편한테 울면서 백 안 사줘도 된다고. 너무 이제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자기의 사랑이 너무 가득 차갖고 백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영혼을 남겼는데 그래도 남편이 아니 사주겠다고 하면은 정말 감동이었을 텐데 조심스럽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축복했죠. 여력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은 이제 저 멀리 갖고 이제 남편의 사랑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남자 갔는데 수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의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제 악의 짚도 보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건 약간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유산 시술을 받는데 되게 좀 그때 마음이 어렵고 했는데 무슨 전화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고서는 딱 밤에 집에 이제 쉬다가 밴드를 봤는데 이제 오늘 제가 연주한 찬양곡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주부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너무 부어져갖고 되게 그때 되게 이렇게 그 이제 제가 안 됐던 상황에만 되게 많이 뺏겨 있었는데 다시 이제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면 제가 되게 수치스럽다. 내가 너무 하기 싫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수치와 그런 고통이 다 이제 사랑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 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좀 지금 하면서 이제 3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보지 않으시겠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3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너무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조급한 거죠. 너무 아깝고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이제 보호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강건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면서 3 달이라는 시간을 또 그러면은 그냥 마냥 그냥 보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뜬금없이 미스터 션샤인 마지막 회를 보고 이제 주님이 마음 주셨어요. 악기 연습을 해서 평소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좀 악기 놓고 있었거든요. 뭐 레슨도 안 하고 하니까 했는데 악기를 다시 이렇게 한다. 근데 되게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송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저는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앞에서 기다림을 아이를 주실 줄 알았어요. 때가 되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밴드에 오르신 게 이제 목사님께서 올리셔 주신 분인데 목사님 되게 저희 위해서 많이 사역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그 음악을 찬송을 듣고 다시금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걸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저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좀 많이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시간이 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데 제가 망언을 했잖아요. 부부는 너무 지금 좋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망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완전 남편한테 막 쏟아부었어요. 나 너무 지금 힘든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버이날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드려갖고 늦게 드려갖고 어머니한테 엄청 제가 혼났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게 갑자기 이제 지난 주일날 갑자기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서 나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스스로 불쌍히 여김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수요일날 극적으로 남편과 화해를 하고 시아버지 기일을 다녀왔습니다. 네, 좋진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다녀왔는데 이제 계속 이게 그때 딱 시술 끝났을 때 이게 간절히 했어야지 짧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또 길어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몸을 회복할 때 여기 찬스 이거 특성 해당했거든요. 제 잘못인데 몸이 회복되니까 영적으로 막 다운된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끝나가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불쌍히 여김도 하는 게 받아야 하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모든 상황에 날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이렇게 나는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가냐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송할 때 다시금 하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되었다는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하루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김재현 집사님, 장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도록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사람의 소원을 아시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과를 주께 맡기고 끝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의 날마다 간증에 풍성하게 하시고 산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르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서로 도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또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7절에서 욥기 1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며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너무 민감하고 좀 기분 나쁜 이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정말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했으나 저 혼자 감당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 혼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준비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우선되는 내용이 그 주에 말씀을 읽다가 가장 은혜되는 부분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은혜만 될 뿐만 아니라 설교의 분량이 나와야 합니다. 은혜되는데 한 5분 나누고 나면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괴로울 때는 은혜도 되고 설교의 분량만큼 되는 내용을 못 찾았을 때입니다. 못 받았을 때. 그러면은 그 주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송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주는 아닙니다. 원래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이 주 중에 욥기를 읽다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수많은 논문들을 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딱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제 약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한 것이거든요. 로마서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문들 이제 그걸로 이제 수업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한 주제들은 단 하나도 그 논문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학자들의 관심과 제가 성경 읽은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들은 학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제 저희 학교 정 교수님은 아니셨는데 그 이야기하고 이럴 때 조금 해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 이 말씀을 읽고 헌신 하나 살아왔습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요한복음 전공자인데도 그런 내용을 전혀 학자들은 전혀 논의하지 않는데 그런 내용.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당황하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이제 학문을 하니까 좀 사고가 더 넓어졌겠죠. 하면서 도움도 되고
왜 그럼 이런 예를 들었냐?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주제들, 예를 들면 욥기다 그러면은 욥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이런 고생은 나한테는 다시는 오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주요한 주제고, 또 믿음의 생각할 때도 욥이 견디고 결국 믿음을 지켰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제 무엇이 좀 중요한 이슈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순전한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축복의 조건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욥은 믿음을 잃을 것이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조건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그 부분을, 막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이 더 마음이 가잖아요. 오늘 아무래도 어려움이 닥쳐온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더 마음이 쓰여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막 정신없이 반응을 하는데, 적어도 성경적인 사고 안에서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에 대한 나의 믿음, 또 그 믿음의 내용 중에서도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조건적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이 어떤 그 조건적인 반응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이슈고, 그 어려움의 궁극적인 의도도 사실은 믿음을 조건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1번 되는 이슈는 뭐냐면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저거 엽기에 다들 표정이 너무 집중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특수히 간증을 더 길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 막 정신없이 반응하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내 믿음이 지금 조건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주의 있게 살펴봤을 때 어떤 믿음의 조건적인 여부를 살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이것이 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도울 때나 또 섬길 때도 좀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믿음의 조건을 밝히자.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나름 이틀 내내 고민했으나, 그래서 믿음의 조건적인 내용을 밝히자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믿음이든지 그것이 그 믿음의 근거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은 좀 옳은 게 아니라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쉬운 말로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수록 점점 꼬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 안에, 꼭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안에
어떤 그 조건을 따져서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내 사고와 내 삶의 행동 속에서 어떤 것이 조건적이고 어떤 것이 무조건적인지를 세밀하게 분별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얼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조건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조건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만약에 뭐 당신이 이렇게 나를 잘 섬겨준다고 한다면은 나도 이렇게 봉사해서 잘 하고 싶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옛날 같으면 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열매가 아니고 결과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인은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조건적으로 하고 있구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익숙한 대로 우리 안에는 조건적이 너무 많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뭔가 반응이 올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이 생긴 거겠죠. 그러면 그분한테 조건적이시네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뻔합니다. 이러면 진짜로 뻔한 결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다 아시면은 설명해서 대화가 될 텐데 설명해서 대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긴 있겠죠. 그래도 그걸 또 설명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또 딴 데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조건적으로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는데도 상대방은 그 조건을 안 받아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불만에 제가 또 이끌려가면 저도 또 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지혜가 필요한데, 성실하게 하느라고 아직 지혜는 못 배웠어요. 성실함 위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 없이 지혜만 있으면 조종하겠잖아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분은 이제 없다고 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열심히 하면서 분위기가 조건적으로 되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도록 그 조건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보고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뭔가 미묘해지고 상대방이 좀 민감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반응하지 않게 있다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 조건이 아닌 그 무조건적인 섬김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작은 말 한마디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고 얼른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놓치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은 좀 그 조건적인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무조건적인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적당한 때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이 이게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점점 옅어져 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조건적으로 움직이고 조건을 제시했던 삶에서 약간 무조건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조건적인 삶을 경험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조건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삶을 가리킨다고 하는 오늘 철학 시간 아닌데 그 용어가 좀 하면 근데 그때 이제 그 가리키고 잘 섬기고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에 오기 전에는 그런 무조건적인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무조건적인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조건적으로 해도 다 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사람이 아무리 조건적으로 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덮일 때는 사람은 은혜 받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람끼리는 불가능해요. 표정이 너는 불가능하던데. 여기서 안 받아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제가 하니 저의 한계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한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시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 교회라고 한다면은 큰 조건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 정착하고 잘 교인이 되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면 좀 사람 데려오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 조건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이 와서 정착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당신을 환영하고 좋게 대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건적으로 당신을 묵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가셔도 되고 와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뭔가 급한 마음으로 하면은 제 마음이 또 가면 제가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제가 사역을 중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막 가서 상처받지는 않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무관심하고 이러진 않죠. 계속 지켜보고 있죠. 뭐 교회가 별로 안 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 마음에 오랫동안 훈련된 건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대하다가 하나님의 시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겸손하게 섬기면 은혜가 있을 거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신교회 와서 훈련이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교제가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몇 년씩 다녀도 약간 교제가 안 일어나고, 그것은 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면은 제가 상처받아요. 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바뀌기 전에 제가 뭔가 하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으면 통로가 막히는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저를 지키면서 계속 기다리는 그 무조건적인 시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좋은 마음으로 무조건 다가갔더니 상처받아요. 모두에게 안 좋은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지금 명신교회 상황에서는 더 좋은 게 서로도 약간씩 그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그만둔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길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조건이 아닌 방향으로 하면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도 무조건적인 거죠. 백은 필요 백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뭔가 그 작은 설거지 하나가 그 무조건적인 섬김을 올 때 그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예, 확실히 조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무조건은 사랑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개척하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조건적이니까, 개척교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 제가 그걸 무시하거나 화내거나 뭐 원통이하거나 그런 목사님 그 페북에 보면은 늘 성도들이 자기를 협박한다고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난다고 하고. 예, 성도님 여러분도 나름 다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 알아요. 목사님도 아픔이 있잖아요. 좀 어느 부분에서 깊은 공감대 그 협박같이 느껴져요. 사실 그게 다른 사람은 너무 힘들어 사는 말인데 이제 그거 어떻게 교회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것이 협박처럼 좀 마음이 약간 심장이 좀 그래서 약간 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 그렇게 돼요. 그게 심하면 이제 잠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되게 심해지고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척이 많이 중단돼요. 사역을 그만두고 나름대로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때 찾은 방법이 이 무조건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할 때 난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단 나 자신이 상처를 안 받고 떠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하면서 갈 수 있고, 설사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고 떠나도 제가 무조건적으로 떠나면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나중에 좀 미안해하고 또 만나면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찾아오고 또 저를 만나면 또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이렇게, 물론 김길이 나쁜 놈이다 하고 다른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여러분,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조건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걸 아시고 스스로 잘 적용을 하셔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시고 잘 좀 성경적으로 돌이켰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제가 막 너한테 뭔가 잘 통하거든요. 교회가 자꾸 별 대단한 일이 없어도 너한테 이런 일을 맡겨줄게, 네가 주도적으로 해봐, 그럼 막 신나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지혜가 없었어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조건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너 하지 마, 이래가지고 의욕을 다 잃고 나 안 할 거야, 이거 화나고 막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방법. 여러분 갑자기 이탈리아 사람 됐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적인가, 또 상대방도 이렇게 하는가를 살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뭐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대하고 이런 문제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가버리면은 그 원수의 논리에 말려들게 되는 거죠.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것이고 조건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교회 생활, 관계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명신교회 안에서 함께 그런 것을 배워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뭐 이럴 수도 있죠. 네가 내 말 안 들어줘?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사람은 그런 거를 좀 쓰면 안 되겠어. 또 내가 무조건적으로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고 열받아 하면 안 돼. 내가 백을 포기했는데 너 뭐 하는 거예요? 전화 일찍 왔어. 그 한순간에 무조건이 다시 조건으로 앞으로 난 이제 간증 안 해. 여러분 그런 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설교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조건이냐 아니냐, 믿음의 근거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막 믿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 내용을 다 좋게 보겠죠. 그리고 내가 어려움 겪어가지고 막 어려움 겪은 내용에 대해서도 또 보겠죠. 그런데 좋아서 하는 것과 순전하게 하는 것과 어려워서 하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그 근거가 뭐냐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 믿음을 공격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뭐냐면, 저렇게 좋아서 하는 거는 순전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려우니까 조건이 나와가지고 자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원망하잖아,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걸 아시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거 뭐냐면, 나의 믿음의 기반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이 조건이 무너지면 나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인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믿음도 지키고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중요한 것을 딱 붙잡고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딱 어디 있어가지고 다 근거가 확보되고 막 좀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항상 이야기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그 내용으로, 구체적인 삶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야기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몸이 100살이나 되어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더 이상 조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아했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는. 놀랍죠. 100살 때 이삭을 낳은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애가 없는데도 100살에도 몸이 죽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정말로. 그래서 완전히 조건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그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믿음의 근거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런 거 근거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새롭게 해서, 나의 믿음의 근거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에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점검되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조건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도 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조건적으로 해서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렵다. 학원 선생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엄마한테 이럴 거다. 그리고 나는 학원 옮길 거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자존심을 확 상해가지고 옮겨 이러면 옮기겠죠. 그러면 조건이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상처를 받아요. 목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벌벌 떨면서 옮기지 마 이러면 애가 이제 조종하겠죠. 그래서 그 조건에 반응하면 너무 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적인 것은 숭고한 겁니다. 그 사소한 일 속에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어린아이를 섬긴다. 이건 아주 숭고한 겁니다. 설사 아이가 옮길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도 나는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대상 학원이 아닙니다.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믿음의 근거를 돌아보고 조건이 아닌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조건적인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우리 안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믿음이 조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을 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숭고한 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조건에 치여서 낙담하거나 나도 더 조건적이 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기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무조건적인 순전한 믿음으로 내 삶의 영역을 섬겨가는 숭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제가 없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예배만 새로 오셨습니다. 광고 드리면 이게 주보 보시면은 국산 모임은 양재 신노년 그리고 브로디스트 단지 그리고 한강진 국산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 중국기도 모임은 이번 주에는 명동에서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수요 중국기도 모임이 있고 또 금요기도 모임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유초등부실이 소수자 카페를 썼었는데요. 좀 이제 그동안 떨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그 같은 층에 호실이 나서 이제 6월 1일부터는 거기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 있으니까 이렇게 구역장 그 리서치 카페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사카 전도여행 잘 갔다 온 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광고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적어놔야 한다는 걸 생각합니다.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 예. 저희 교회에서 구입해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면 더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20명 가려고 했는데 목표는 채우지 못했지만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셨나요? 네. 아, 예. 좋았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광고가 생각나네요. 헌금 기도를 뒤에서 하신 것은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 영상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예배 영상이 다 풀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사랑해요. 이렇게 예배 영상을 딱딱 올렸더니 페북에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마을 장난이 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뭐 이런 페북에 내용이 올라왔어요. 위축됐어요. 아니,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닌데 다른 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유머를 하지 마라 그러면 설교하지 마라 소리예요. 다들 표정이 짠하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때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